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1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서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죠. 이 듣는다는 말이 오전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처럼 샤마인데 이 샤마는 듣는 말입니다. 듣는 말.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삶까지 그걸 가리켜서 샤마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 샤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적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위해 듣지를 원치 않으셨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발람도 자기도 어차피 한 나라의 왕이 불러서 복채를 받아가야 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저주 자체가 응답이 안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하는 민족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 딱 제거시키면 우리에게는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합니다. 자, 손 없는 날 이사 가십시오. 아멘 하지 마. 뭐 손 없는 날 가. 아무 때나 가요. 이삿짐 센터하고 날짜 맞는 날. 그 집 지사 가는 집과 내 집하고 맞는 날이면 되지. 모두 아무 때나 박으세요. 필요한 것만 박으면. 여러분에게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하는 걸 믿으시죠? 네. 자, 발람을 위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한대.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제가 이거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이 구약에는 간헐적 성령이 부어졌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잠깐 주셨다 걷어가세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일시간이지만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바가 되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것이 발람처럼 일시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이스라엘이 딱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딱 이스라엘을 쫙 쳐다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전에 보니 완전히 걸뱅인 줄 알았는데 딱 성령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큰 복을 받은 민족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또 그가 앞으로 쭉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일들을 딱 미래의 환상을 보니까 나도 저기에 이스라엘에 끼고 싶다.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가나안 땅을 줘서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민족을 그렇게 본 겁니다. 세상의 메시아가 이 걸뱅이 같은 민족을 통해서 오는구나. 그러면서 발람도 나도 저 사람들 저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들 중에 한 명이 나도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듣지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졌으며.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지금 보니까 요단강 서쪽 이야기입니다. 서쪽에 와서도 요단강 건너 여리고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이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들어가서 여리고 주민들이 가나안 7족속이 다 모여 있다. 모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여리고 주민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느냐? 이곳이 첫성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보고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데, 가나안 7족속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고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전략 받고 움직이십시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키는 걸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돼. 여리고 아이 남방왕 연합군, 북방왕 연합군, 이것은 얼마 전에 앞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네, 다시 요단강 동편 이야기로 나와서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바사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인데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으니 너희가 어떤 칼이나 활로 휙휙 젖은 게 아니고 막 텐 하고 쏜 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뭐에 이게 좀 우리나라 텐이 아주 전문이잖아요. 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활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이든 요단강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내가 이기게 해줬다. 하나님 말씀 전략을 받고 계획한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고 구속사를 주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삭을 선물로 주었고 야곱을 선물로 주었고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고 올 때에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두들겨 패서 도들겨 패갖고 끄집어내 주시고 또 애굽 홍해 앞까지 따라왔을 때 다시 잡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오는 길에 40년 광야길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부 책임져 주시고 주고 와서는 요단강 동편이든 서편이든 내가 싸워서 진멸시킨 것이지 너희가 칼이나 이런 걸로 이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전략만 받을 줄 안다면 하나님 산 가운데 싸우실 겁니다. 우리 산 가운데 살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략만 받을 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전략 받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누구든지 그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다. 땅은 여러 종류가 있죠. 집터든 아니면 농사 짓는 논밭이든 아니면 목초디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만들어지는 땅이 없잖아요. 여러분 감나무 밭을 심으면 감나무를 심어야 돼요. 누가 심어야 되고. 그것처럼 예를 들어 거주지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집터를 땅을 다져야 되잖아요. 땅을 다지고 무엇인가 해야 돼. 그래서 수고를 해야 어떤 땅이든지 땅이 다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다
다 갖추어진 땅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 6장과 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심지 않은 땅을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게 될 것이요, 파지 아니한 우물, 짓지 아니한 집, 은금 폐물을 가득한 집에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가나안이 보여.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나안을 쫓아내십시오. 그 집에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수고도 없이 그런 땅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복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복과 은혜. 예정받은 것, 구속사에 수종 들게 해 주신 것, 애굽에 내려가도록 해 주신 것, 오게 하신 것, 오는 길에 지켜 주신 것, 와서 싸워 이기게 해 주신 것, 내가 심지 아니한 무엇이든지 하지 아니한 것을 누리게 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자, 너희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을 좀 해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다.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로 복을 받은 산자들이죠. 은혜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게 좀 어렵습니까? 그러려면 너희가 은혜로 너희 삶을 요약하면요, 은혜였다면 이제 14절부터 언약갱신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제 14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지나온 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은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움으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잘 많이 안다고 꽤 찬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했던 대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략을 받을 줄만 안다면, 그 말씀대로 전략받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까요? 그러다가 터지면 약간 하나님이 거슬려. 신경을 안 쓰려고 했던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약간 하나님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계속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 두려움으로 섬겨라. 온전함이라는 건 완전히 흠없는 거. 여기서 100%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믿는 것 50%, 우상 믿는 것 50%,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하면, 이런 말은 그대로 진실함이고요, 온전함은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그 신 치워버려라.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잡신을 섬기지 말고 그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거기에서 섬기던
그 우리에서 신기든 뭐 달신이든 별신이든 아니면 소신이든 이런 거 싹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100%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요구한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이 말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은 뭐 성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 성구 같은 데 파는 데 가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이라고 나왔어. 오직.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거든. 그때 당시에 이 신개념은 한 신이 한 복을 하나씩 준다고 믿었어요. 그때 이 당시에 신의 개념이 한 신이 한 복을 하나씩 준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해는 뭘 줘요? 빛을 비춰주고, 달신은 이런 것처럼, 그리고 풍요를 준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신, 전쟁 신, 한 신이 하나씩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몰렉 신이죠, 전쟁 신. 사람은 인신제대하는 거. 전쟁에 이기려면 몰렉 신을 평소에 섬겨야 돼. 포세이돈, 블레셋 신, 다곤 신. 이 다곤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지기로는 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당시 알려진 건 산신령. 또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신. 우리가 살면서 전쟁이 났으면 누구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신 개념으로서는 본다면 몰렉신. 평소에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다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럼에도 그런 배도 크지도 않았는데 바다에 가면 다곤신을 섬겨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신이 있어. 아이를 낳게 하는 신, 아데미를 신에 섬겨야 되고, 한 신이 한 가지씩 복을 주니까 그때 당시에 신 개념으로 이것들을 다른 신들을 이렇게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신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죠. 집에다가 숨겨 놓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베들로 올라갈 때 나엘과 레아 다 믿는 사람이에요. 나반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엘도 드라빔이 들고 왔어요. 레아도 나중에 올라갈 때, 베들로 올라갈 때 우상들을 다 묶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 다 한두 개씩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1인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불안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쭉 진술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불렀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하나님 먹을 것 주셨죠. 하나님이 구름을 움직이고 하나님 바다를 움직이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한 신이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 멀티시요, 멀티. 한 신이 한 가지, 그것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 개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6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니라. 참 들어보면 대답은 시원하죠.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 안 섬깁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종이 되었던 땅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것은 구원, 애굽에서 구원,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구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들 우리에게 쫓아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는 길에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동쪽이든 서쪽이든 왕벌을 보내서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이 싸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게 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분인데 이제 다른 신 안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주 시원하게 대답은 잘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브라보, 화이팅, 힘냅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맥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격려를 해 줘야 되냐. 아이고 너희들이 이제 병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고 너희는 여호와만 못 섬길 것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쫙 깔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에게는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우상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도 뭔가요? 숨겨놓고 있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도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빼내십시오. 가나안 빼내십시오. 그래서 너희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게 따지면은 너희는 이 부분에서 거룩하지 않고 너희는 이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는 질투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시게 만들 것이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때리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20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사람들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3절까지 다 복이잖아요. 복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은혜입니다. 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멀리 가볼 곳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사기 딱 가면 계속 터지고
계속 빼앗기고 계속 죽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이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저주를 내리셨어. 자, 21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참 어른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못 섬긴다고요? 우리가 터질 것이라고요? 아유 진짜 여호수아만 아니면 확 달라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준 지도자만 아니었더라면 한 대 딱 때리고 싶은데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어겼을 때에 법정에 가서 바로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법정에서 이 말이 가서 이 말을 어겼을 때 법정에 가서 한번 때리면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에 대해서 안 살았을 때 스스로 증인이 돼서 터져도 복받아도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예, 되겠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보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데.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래 여호수아가 그러죠.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치워.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행해라. 이 말을 요즘으로 지금 목사가 하나님만 섬겨라 하니까 아멘, 아멘이요. 이렇게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집에 전부 다 지금 세겜에 출장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집에 전부 다 하나씩 다 별신, 달신, 몰래신, 바알신, 애굽에 신기던 소신 아니면 소의 형상 같은 귀걸이 이런 것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귀걸이, 목걸이 이거 다 있어.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 갈 때는 포세이돈 들고 가고 다곤신 하나 들고 가고 또 전쟁관에 갈 때는 목걸이 몰렉신 하나 차고 가고 다른 신 한두 개씩은 서너 개씩은 집에 다 숨겨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까 아멘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전에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준다고 하니까 듣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것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안 하고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아 좀 들어나 보고 좀 이야기 대답을 해라. 들어나 보고 준행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빨리 그 말하라 613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랬더니 24장에 다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준행한다고 했어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꼭대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모세 이 사람 도시락도 안 가져갔는데 왜 안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613가지 중에서 첫 계명 시내산에서 범했잖아요. 시내산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오늘날 말하면 결혼식장 같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좀 알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지만 살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습관.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길 것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열받아 버린 거예요. 너희 스승이 스스로가 증인이다. 나중에 증인 필요 없이 안 섬기면 터지게 되느냐? 예.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부터 다 치워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냥 몸뚱아리만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몸만 와 있지 말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야, 저분 진짜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는구나. 대충 넘어갈 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은 진실인 것 같아요. 31절 결과를 봤을 때 이 말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31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죠. 자,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아. 아, 저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합니까? 그러면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앞에서 내가 언약을 맺고 말했습니다. 언약은 이 자른다라는 말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자른다 말인데 짐승을 쪼갠다라는 말이에요. 짐승 가운데 딱 쪼개놓고 쪼갠 그 짐승 사이로 그 언약하는 당사자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만 지나가게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어기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목숨 걸고 하겠느냐? 물었죠.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진짜 지도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거기에 중에는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돼. 그냥 대충 와서 교회 와서 왔다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리고 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을 어기면 이 짐승 쪼갠 사이로 너희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야. 죽이겠다. 야, 목숨 걸고 하겠냐? 그 백성들 언약을 맺었다 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진짜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의식하지 않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는데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라도 알아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제 목표예요. 3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가능한 것도 그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모르면 사사시대를 아무리 알아도 이 사사시대 가서 이해를 못해요. 왜 사사시대가 왔는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시대가 안 온 것도 이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 때문에 바로 안 왔잖아요. 한 세대는 지켜냈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한 세대는 그래도 여호수아 가르쳐놔서 괜찮은데,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기원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기여도도 없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 내가 나라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돼요. 옛날에 하나님이 오전에도 이야기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이를 얻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은 내 세대는 어차피 이렇게 못 먹고 살지만 내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그게 하나님 들어주셨어, 우리나라. 그래서 이만큼 잘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말씀으로 세워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해버립니다. 율례와 법도는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죽는다, 이렇게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 율례 법도를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이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할 뿐이라는, 똑같은 말을 안 써. 아예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했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기록한 뒤에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호와의 성소가 거룩하다 이 말인데, 여호와의 거룩한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성소를 실로에 있어요. 그 18장에 성막에 실로를 세웠어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니까 성막이라고 번역하면, 성소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 거룩한 곳이 8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율법을 낭독할 때 에발산에다가 제단 하나를 세워 그 제단을 말하는 그곳에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제단 곁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웠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을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 증거가 에더라는 말인데, 에더라는 말은 증거 아니면 증인.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운한 증인이요 증거라는 뜻이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돌을 볼 때마다 그때 서운한 것을 기억하라.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 것을 기억나도록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안 가르치면 우리 세대는 그래도 거의 끄역끄역 넘어가요. 모든 백성에게 보라, 이 돌을 너희에게 증거가 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말이 들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가 대언했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대언한 겁니다. 모든 말이 돌이 들었고 좀 더 첨가한다면 그곳에 대해서 너희가 아멘하고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그 저주로 맹세한 이것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 돌을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백성들은 이제 집에 가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호락호락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쭉 말한 뒤에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에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만 못 섬길 것이다.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다는데 왜 당신이 못 섬긴다고 합니까? 그러면 우상부터 치워라.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습관을 쫓아 그냥 대답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니까 생명 걸고 말해라.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 하나를 거기에 딱 세웠어요. 이 돌이 다 들었다. 축복도 들었고 저주도 다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나는 죽어도 이 돌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세겜에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개인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담긴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앞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여기에 여러 세대가 우리가 앉았잖아요. 다른 세대도 많고 그 중에 부모를 따라온 자식 세대가 있고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지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섬기면 되겠다고. 뭐 남편을 따라온 분도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 고백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따라 남편을 믿음 없는 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온 것이 없어지면 죽거나 없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결국은 지옥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갱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확고하게 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이사 아무 때나 가세요. 모두 아무 때나 박으시고요. 뭘 그렇게 망설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정말 우리가 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영성 집사님 주일헌금 드립니다. 예물 위에 우리 예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용에 담겨져 있는 소원 간구하는 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